사도행전 묵상일기 270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8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 끝에 슬며시 다른 계절의 냄새가 묻어옵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온 여러분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하루도 지치지 않고 내 마음의 기쁨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내는 하루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눈물로 전하는 권면의 고별 설교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내 영혼을 맑게 지키는 것과 타인을 돌보는 것은 실과 바늘처럼 떨어질 수 없는 한 세트입니다. 우리는 늘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이죠. 내 기분이 좋으면 남의 기분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나의 나쁜 기운은 또 남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평탄하게 잘 나가기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떤 일이든 명과 암이 공존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선한 무언가를 제대로 해보려고 다짐할 때면 반드시 방해물들이 도사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방해도 없겠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체된 상태를 참된 평안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생명력을 잃고 썩어가는 과정일 뿐이죠. 우리는 내 삶에 방해와 회방,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오히려 우리가 옳은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방해가 없는 옳은 길은 없습니다. 그 숱한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 바울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당부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어제 나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손수 일해서 나와 일행의 필요를 채웠다고 말합니다. 왜 하필 이 대목에서 자신의 검소함을 말할까요? 여기에는 뼈있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머지않아 에베소 교회 안에 물질적인 탐욕의 문제들이 거세게 일어날 것임을 미리 내다본 것이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된 이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인상적인 것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서는 탐욕에 사로잡힌 이들을 향한 어떤 날선 적대감도 읽을 수 없습니다. 탐욕에 빠진 자들을 색출하여 대적하라든지 너희가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피 터지게 싸우라든지 등의 말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뜻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쁜 것을 보면 맞서 싸우려 합니다. 탐욕을 정죄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저주하죠. 그렇게 우리의 에너지는 자꾸 싸움에 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탐욕과 싸우지 말고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합니다. 거짓과 싸우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고 하죠. 나쁜 것을 없애는 대신 좋은 것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온전하고 충만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 아니라 주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온전한 삶이라는 선언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가로 삶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나누었는가로 삶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그러나 맑은 물이 계속 흘러들면 흐린 물도 서서히 맑아집니다. 오염된 물과 싸워 이기는 길은 그 물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샘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가난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은혜와 복이 흘러들어와 점점 가난을 씻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삶의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탐욕을 다 걷어내려 애쓰기보다 내 안에서 나눔의 샘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우리는 자꾸 움켜쥐려 합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자꾸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 탐욕과 교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기꺼이 나누는 자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십니다. 사랑으로 나의 것을 나눌 때 그 빈자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은 친히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나의 것을 다 내어줄 때 주님은 나의 빈손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는 삶은 받는 삶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누군가와 갈등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우리의 귀한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그저 내 안에 있는 좋은 말과 사랑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부정적인 것과 싸우지 말고 그저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이웃에게 쿨하게 흘려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작은 위로를 조건 없이 나눠보십시오. 우리의 나눔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기쁨으로 마음이 풍성해지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평화가 우리의 오늘 하루를 포근하게 감싸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